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새로운 얼굴들이 보이네요. 한번 따라할까요? 믿는 자일 때, 믿지 않는 자일 때, 여러분 어떤 때를 살고 싶습니까? 믿는 자의 때를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때를 위해 살아갑니까? 아니면 정말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때는요, 소망이 없어요. 우리의 때는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때를 볼 수 있는 눈이 이 시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설 명절이고 해서 다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말씀을 펴보니 요한복음 7장이 우리가 할 시간이죠. 이어서 보니까 오늘 요한복음 7장이 무슨 날이죠? 초막절이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초막절은 유대인의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3대 절기 중에 들어가 있어요. 유월절에서 시작해서 오순절을 지나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을, 이 초막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을 추수에 곡식을 거두어서 이 창고에 드리는 것에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예요. 그리고 그 초막을 쳐서 집으로 말 그대로 장막을 쳐서 그 안은 초라한 장막이에요. 그래서 출애굽 그러니까 세상에서,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 시간을, 그 구원을 잊지 말자라고 해서 초막에, 지금도 초막을 짓고 이 절기가 되면 이들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옥상 위에다가 이런 텐트 같은 초라하게 거기서 일주일간을 지내보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세상에서, 그 죄악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거든요. 6월절을 지나는데 6개월이 지납니다. 6월절은 원래 언제죠? 정월 보름. 우리나라로 정월 보름, 1월 15일 되면 보름 되면 그런 걸 하잖아요. 제사를 지내고. 이 유대인들도 1월 15일 되면 이 6월절을 행합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나 7월 15일이 되면 이 초막절을 지내는 거죠. 우리 같은 건 설날이에요. 설날 같은 거죠. 근데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몇 번이고 지금 예루살렘을 올라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을 올라가지 않아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죽여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냐고,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냐고, 저 북쪽에 갈릴리 그 고향 땅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형제들이, 아니 초막절이 가까웠는데, 아니 명절이 가까웠는데 형님 뭐하고 계십니까? 형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그 기적 행함을 가지고 저 많은 사람들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 땅으로 가서 한번 형님을 증명해보고 형님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오늘 목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때요? 내 때는 무슨 때입니까? 하나님의 때.
예수님의 때, 이때가 무슨 때입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때를 말해요. 아직 나는 죽을 때가 아직 안 됐다. 아직 내가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의 때는 늘 있느니라. 너희의 때는 항상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있어요? 여러분의 때, 우리의 때는 항상 있어요. 우리의 때는 뭡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관심 없이, 하나님의 때에 신경 쓰지 않고 마음대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때에 맞게끔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내 때가 있다 그래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나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올라갔다라고 얘기합니다. 형제들이 먼저 올라가고 동생들이 먼저 올라가고 예수님이 그 후에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올라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올라갔는데 어떻게? 은밀히 올라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아직 때가 안 됐다고 하면서 안 올라간다 해놓고 왜 올라갑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죠? 가나의 혼인잔치의 모습이 나와요. 갑자기 혼인잔치, 이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의 어머니가 아들아,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없다라는 거, 아들아, 포도주 좀 만들어봐. 어떻게 좀 해봐. 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자여, 아직 내 때가 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직 내가 죽을 때가 안 됐는데 벌써 나를 드러내라고 하느냐? 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주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동생들의 이야기를 거부했어요. 동생들의 요구를 거부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어머니의 요구를 거부했어요. 사람의 때는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인간들의 때는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때는 순종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얘기를 들어준 것 같은데 들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나는 나의 뜻을 행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너희에게 증거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은 빈 항아리에다가 뭘 채웁니까? 물을 채우라고 하죠. 6개 빈 항아리, 정결 의식에 손을 씻는 그 항아리, 더러운 항아리에 물을 가득 부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하니까 뭐가 되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빈 항아리, 6개의 빈 항아리, 사람의 수, 사람의 일, 6개의 빈 항아리. 아니, 항아리가 비어있어요. 정결 예식에 필요한 항아리에 항상 물이 채워져 있어야 돼요. 손을 씻는 율법을 준수하려면 항상 물이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물이 비어있다라는 거예요. 그 비어있는 곳에 물을 가득 채웠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득 채웠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가득 채웠다라는 거예요. 그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됐어요. 피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희생이 들어가야지만이 진짜 그 잔치가 진짜 잔치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뭐 있다라는 거예요? 비어있다. 비어있다라는 것은 이들은 율법을 준수한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형식만 갖고 있는 그릇만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에 그 그릇 안에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에 아무것도 없는 형식만 남아있는 죽은 종교를 갖고 있는 유대교를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거기다 물로 가득 채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그 말씀을 먹은 자들이 뭐에? 예수의 피에 잠기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피가 이 예배 가운데요. 예수의 보혈이 없으면 이건 무시해, 무당부. 여러분의 소원이야 빌로 오는 그런 무당부. 무당 국방에 가시겠습니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사시겠습니까? 예배라는 건 무엇입니까? 나는 사라지는 거예요. 나는 사라지는 거예요. 노예가 주인을 섬길 때 노예는 사라지고 오직 주인만 드러나는 것처럼 예배자는 나는 죽고 없고 나는 죽고 주님만 하나님만 드러나는 것이 예배자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제는 제자들이 아니고 형제들이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6장에는 유월절을 배경으로 시작됐죠. 이제 7장은 초막절을 배경으로 시작됩니다. 유월절의 배경으로 시작된 6장에서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았어요. 이야, 저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자신의 모든 계획했던 것들이 예수님의 힘을 조금만 빌리면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에게 그 세상에 떡을 좀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나는 너희에게 떡을 주는 사람이 아니야. 나에게는 영생의 말씀이 있어. 이 영생의 말씀을 먹고 영혼이 나와 함께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자라고 하니까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영생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에게 돌아오지 않냐고 다 여전히 그 세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밖에 사람들도 돌아가는데 이제 예수님의 가족들,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합니다. 약간 비방처럼 여기 있지 말고 당신 그렇게 큰 능력이 있어? 저 큰 도시로 한번 가봐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큰 도시에 가서 대도시에 가서 예루살렘의 중앙부로 올라가서 당신의 그 능력으로 당신의 그 기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따르면 당신의 힘이 예수의 힘이 형님의 힘이 커지면 우리에게도 좀 유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형님을 중앙부로 밀어넣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 되면 큰 형이 잘 되면 동생들에게 한꺼번이 떨어지니까 이게 잘못된 생각입니까? 세상에서는요 맞는 말이에요. 아유 큰아들이 잘 돼야지. 옛날 어른들 그러잖아요. 큰아들이 잘 돼야지. 둘째, 셋째, 막내는 필요 없어요. 큰아들이 다 잘 돼야 돼. 그래야지 큰아들 그늘 밑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질서가 있습니까? 좋게 보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 형제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님을 한번 나타내보세요. 증명해보세요 라는 말이에요. 이 동생들이 형 예수를 조롱하는 이 모습은요 마귀의 시험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마귀가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받을 때 마귀에게 시험받을 때에 마귀가 얘기하잖아. 예수님에게 어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러면 이 돌덩이 가지고 한번 떡덩이 한번 만들어봐 라는 거예요. 이 돌덩이 가지고 떡덩이를 한번 만들어봐. 지금 배고프지 않아? 그리고 한번 저 성령 꼭대기에 올려놓고 야 한번 뛰어내려봐.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아마 붙들어 줄 거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래서 뭘 하라고 얘기합니까? 계속 예수를 드러내라고 부추깁니다. 뭐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너를 한번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를 증명해봐. 너를 나타내봐. 너의 힘을 한번 내세워봐. 그러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붙을 거야. 그리고 주의 일을 하는데 훨씬 더 수월하지 않겠어? 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해서 헌금 많이 해서 주의 일을 하면 여러분 보기도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하다.
세상에 하는 일들을 악하다라고 증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일들이 뭡니까? 여기서 세상은 누굽니까? 지금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의 일을 악하다고 증언한 거기 때문에 저들이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요, 너무너무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세상 속에 살아가는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세상은요, 하나님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여기서 세상은요, 전체 세상, 믿지 않은 세상을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 세상은 또 유대인들을 가리켜요. 이 세상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여자들이 세상과 벗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교회가 세상과 벗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세상의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일들이 뭡니까? 자신들의 유익, 자신들의 명성, 자신들의 이름이 드러내고 하는 것.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그리고 표적 한번 줘보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수많은 표적을 보여줬는데도 이들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믿지를 않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뭐 한다는 게 이때가 언제입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누가 죽었다가 살아나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이때부터 뭘 봤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지금 보았어요. 나사로가 완전히 관 속에까지 들어갔어요. 똘똘똘 이게 이 붕대로 다 감아져 있어요. 근데 바위를 열고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가 붕대를 풀고 살아나요. 그 기적을 많은 유대인들이 보았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같으면 지금 죽었다가 살아나서 여러분 앞에서 예수가 그것을 살려버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역시 내가 따른 분이 저런 분이었어. 내가 정말로 주님 잘 섰어. 저분을 따르면 정말로 나의 모든 것들이 해결될 것 같아. 그리고 그분 앞에 아마 무릎을 꿇을 거예요. 그런데 그 큰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눈앞에서 죽은 자가 살아난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왜 죽이려고 했습니까? 자신들의 죄를 악하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의 일들을, 세상의 일들, 자신들의 일들을, 유대인들의 일들을, 그 종교인들의 일들을 악하다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죄인들아, 죄인임을, 그들의 죄를 폭로를 해버려요. 그들의 죄를 폭로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를 갈아요. 이를 갈고 저 예수가 살아있으면 안 되겠어. 죽여버려야 되겠어. 저 예수가 살아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저 기적을 보고 저 인기에, 저 명성에 예수님을 다 쫓아가버릴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시스템, 부의 시스템이 다 흔들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신들의 유익 때문에. 자신들의 그 자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 예수를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 살아나는 기적, 그보다 더 큰 기적을 보아도요, 절대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 안 믿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게 여러분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이 그냥 온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때를 사는 자들이에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전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창세 이후로 다 짐승의 표를 받게 돼 있다고 기록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창세전에 이미 어린 양의 죽음이 예고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지구가, 이 우주가 탄생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미리 창세전에 어린 양을 죽일 것이라는 것을 준비해놨다라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누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죽기로 작정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때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내가 그 아들을 보내사 때가 참에. 우리의 때는 지금 당장 일어나야 돼요. 지금 당장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게 우리의 때예요. 그게 안 되면 막 초조하고 안달하고 조바심이고, 그 조바심 때문에 나온 게 뭐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나온 게 뭐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이삭이 나오기 전에 조카 롯을 상속자로 내놓고, 자기의 그 집안 종을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내놓고, 또 종을 데리고 첩으로 삼아서 이스마엘을 내놔요. 그들의 삶이 어떠합니까? 잘못된 것을 내놓으면 우리의 삶이, 아브라함의 삶이 힘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 조급함 때문에, 초조함 때문에 내놔버리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냐고 내 때를 먼저 내놔버리면 삶이 복잡해져 버려요. 여러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네. 믿지 않는 자는요, 절대 안 믿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부자와 거지의 모습이 나와요. 예수님이 부자와 거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거지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그런데 부자는 죽어서 음부로 내려갑니다. 지옥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지옥에 있는 부자가 나사로를, 그 거지를 안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 아버지에 가면 내 동생들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이 있습니다. 형제들 5명이 있어요. 제발 사람을 보내서 그 형제들에게 가서 천국과 지옥은 실제로 있다 라고 제발 좀 말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절대 안 믿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일? 모세와 선지자가 뭡니까? 모세는 모세 오경, 이 구약 성경, 선지서, 예언서들, 이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하는데, 만약에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 사람들한테 가서, 야, 내가 죽어보니까 진짜로 천국과 지옥이 있더라, 너 예수 믿어야 돼 라고 해도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직접 얘기를 해줬잖아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야, 너 예수 안 믿으면 너 지옥 가 라고 해도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안 믿어요. 오직 뭐만?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들은 절대 나를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에겐 기적이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습니까? 구원에 대해서는 필요치 않아요. 그런데 믿는 자 가운데서, 믿는 자들 속에 가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기적도 줘요. 가끔 기적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서는요, 영원한 천국에서는 기적이 필요가 없어요. 매일 삶이 기적인데 뭐 기적이 필요 없다니까요. 매일 만나가 내리면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한 번 내릴 때, 2번 내릴 때 기적이지, 매일 내리면 기적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서 그건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믿는 자는 오히려 그 기적을 통해서 가끔 더 확고히 생깁니다.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소망이 생겨요. 순간 약해있던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그 기적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영원한 소망의 문을 내가 준비해놨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소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누가 찾아와서? 주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사람들에게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어요. 왜 기적을 베풀었습니까? 그런데 그 기적을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절대 기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기적으로 보여요.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 표적. 표적은 무엇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예정됐다고 해서 그냥 세상에 어떤 숙명적인 그런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나를 예정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 받겠지가 아니에요. 그것은 버림받은 자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정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내 뒤를 돌아봐요. 내 삶을 돌아봐요. 그러니까 내 삶을 돌아보니까 그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그 일들을 내가 겪게 하신 것은 나로 말미암아 그 질병을 겪게 하신 것, 나로 말미암아 그 실패를 경험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자리로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이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 실패의 자리에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질병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정말로 일어날 수 없는 그 문제 가운데 혹시 놓여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요, 그런 때가 오면 불평이 나고 짜증이 나고 원망의 화살을 하나님을 향해서 막 쏘아댑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막 쏘아댑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의 때는요, 그것을 하나님의 때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인식하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뭡니까? 내가 세상의 속도를 내가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정한 그 속도에 우리 자신을 맞추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때를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도에, 하나님의 때에 사는 자들이에요. 더디 가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삶이 혹시 더딘 것 같습니까? 남들은 저 높이 올라가 있는데 나는 이게 뭐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다면, 여러분이 믿는 자라면 지금 여러분의 그 시간, 그 때가 최고의 때인 거예요. 최고의 선택이고 최고의 삶을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정한 그 시간 안에 여러분들의 계획, 목적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준비를 해놓고 계신다. 이 땅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영원한 그 나라일 수도 있어요. 제자들처럼 전부 다, 모두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라가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계속해서 환난을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평생 아프다가 그냥 죽을 수도 있어요. 평생 가난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면 내가 가난하게 되면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가난하게 될 수가 없어 라고 선포하는, 이렇게 말씀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로 사십시오. 이 기적은요, 기복신앙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마귀가 하는 행동들이에요. 마귀가 원하는 것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이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가난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나의 것을 버려서 나의 것을 도려내서 가난한 자들하고 나누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배불렀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막 성공하고 부유하고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가난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케 하게 함이라. 내가 하늘 보좌를 버렸어요. 지금 부자에서 강한 자에서 약한 자들이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너희하고 똑같이 죄인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너희의 죄를 짊어지고 내가 악을 골짜기에 들어가서 돌에 맞아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된다. 영원한 그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이 초막절의 완성이에요. 나중에 이제 깊이 얘기하겠지만 이 초막절 장막으로 여러분들을 덮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나로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세상의 때가 너무너무 많이 묻어서 세상의 욕심이 너무너무 많아서 지금도 계속해서 그 성공을 향해서 돈을 쫓아서 가기 때문에 나로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와서 장막으로 덮고 여러분들을 안고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초막절이에요. 세상의 때에 여러분의 때를 맞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그 속도에 여러분의 속도를 맞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한 그 환경이, 그 문제가 하나님의 때임을 기억하고 인식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